예, 우리 오후에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또 주시는 말씀 제목은 주권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권자를 믿는 믿음. 주권자를 믿는 믿음. 예,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몇 주간 걸쳐서 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소용돌이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아수르 제국은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또 밑에 쪽에서는 애굽의 강대국이 또 있게 돼요.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이 전쟁이 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기 위해서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글씨까지는 안 보이나요? 글씨 보여요? 보여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유다가 여기 있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쪽 밑에가 애굽이고 위쪽이 바벨론이에요. 이때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바벨론이 굉장히 이제 처음에 약한 민족이었는데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원래는 이쪽에 아수르가 컸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니웨가 여기 있고, 근데 이 아수르를 다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만치 않게 세지고 있던 이 애굽이 너희들 그렇게 힘이 세진다고 하면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이 어디를 거쳐서 가게 돼요?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바벨론도 애굽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자, 이 갈그미스 전투가 BC 609년에 애굽과 바벨론이 붙게 됩니다. 붙게 돼요. 근데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왕 중에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요시야를 좋아하고 서로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많은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가 이 애굽이 여기 땅을 거쳐서 가니까 요시야가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이 애굽 군대를 막습니다. 너 왜 우리 땅, 우리 허락도 없이 밟고 지나가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너희랑 우리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 위로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싸울 거야. 길을 비켜라. 그랬더니 요시야가 못 비킨다. 그래서 결국 싸우다가 요시야가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 장소가 무깃도라고 하는 거죠. 무깃도. 여기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는데, 여기에 전투를 하는데 누가 이겼느냐? 처음에는 무승부예요. 누가 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승부로 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 내려오게 전투를 하고 내려와서 요시아가 여기서 죽었잖아요. 아까 올라갈 때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왕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백성들이 왕을 세워놓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이었어요. 여호아하스를 세워놓고 그 사이에 빨리 세웠고 전쟁을 하고 애굽이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놈이 앉아 있거든요. 넌 누구냐? 너 내 허락도 없이 왜 거기 앉아 있어?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가고 거기에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온 여호야김을 세워놓습니다. 이스라엘 세워놓고 내려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우리나라한테 조공 바쳐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단속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4년이 흘러서 아까 BC 60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BC 605년에, BC니까 시간이 짧아지는 게 현재적으로 오는 거예요. BC 605년에 다시 붙들어 올라갑니다. 2차 갈그미스 전투. 자, 이때 누가 이기냐? 바벨론이 이겨버려요. 애굽이 계속 후퇴를 합니다. 계속 후퇴를 내려가는 거야. 이때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성경에는 나보폴라살 왕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1차에서는 그랬는데 2차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유다 땅쯤 오니까 정갈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부폴라살 왕이 죽었다. 그래서 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유다에게 또 시비를 걸고 가요. 여호야김, 너 우리가 지금 승리해서 애굽도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너 애굽 쪽에 붙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펴야 할지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할지 아주 고민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쪽에다가 이제 모든 조공들을 바쳤는데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605년 이렇게 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올라갈 때 BC 605년 여기서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1차 포로라 그래요. 1차 포로에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같은 사람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무슨 정책을 폈냐면 융화 정책을 펴요. 융화 정책.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겼으니까 막 다 죽이고 다 포로로 데려가고 막 이런 게 이렇게 막 못 살게 해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인재들을 살려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써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식의 교육을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이쪽에 보내서 결국 이쪽에도 자기 나라화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 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605년에 먼저 끌려간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김이 여기서 자꾸 친애굽 정책을 편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벨론에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여호와김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호와긴이 잠깐 있었는데 여호와긴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살짝 세우는데 바벨론에서 알고 너희들 우리 허락 없이 왜 세워? 그리고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그러니까 첫 차례대로 이렇게 왕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내 말 잘 들어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인 거예요.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격변하는 그런 정세에 있었던 그 요시야의 아들들의 마지막 내용들이에요. 그게 써졌던 배경이 지금 다니엘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바벨론에서 왔을 때가 BC 597년이에요. 그때 데리고 가는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에 드디어 숫자가 작아질수록 최근이라 그랬어요. BC 586년에 완전히 함락을 시킵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함락을 시켜서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죠. 자,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70년 하는 것은 BC 586년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 1차 끌려갔던 BC 605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70년이라는 계산이 안 나와요. 586년부터 시작을 하면.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계속 얘기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왕들은 왕들대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이 여호와김 말하는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25장.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의 노여움을 너희들이 일으켰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너희들이 일으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바벨론으로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또 그들의 융화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바벨론이 머리를 잘 쓰고 힘이 세고 느부갓네살이 잘해서 그랬다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들을 혼내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나라를 내가 치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하기를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스톱하기를 원했는데 스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들을 노예로 종으로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기암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했다 이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힘이 약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저 나라한테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징계하고 있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서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605년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이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미리 다니엘을 이곳에 보낸 거예요. 미리 보낸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해요? 여러 지식들을 습득하게 하고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라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은 인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게 하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끌려갔을 때 나이가 청소년 나이예요. 청소년. 14, 15세의 그런 청소년 나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미리 거기다가 갖다 놨구나. 미리 교육을 받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올 우리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에게 또 잘 이끌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보내고 계획하고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제 불타고 성정도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다 가져가고 이럴 때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했다. 주께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부강함, 바벨론의 번영, 바벨론의 그 많은 규모,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승리한 게 아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서. 왜?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 그거를 절대 빼앗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전히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이 또 사랑해서 이 징계의 매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요. 저주의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뺏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설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설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믿고 있는 이 나라가 설마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존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성전을 허물고 약탈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도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저들을 넘기신 거지 절대 하나님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별일 없겠지 뭐. 나는 주의를 지키니까 뭐 별일 없겠지 뭐.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은 제대로 안 하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걸로만 만족해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로 만족해하고 한 주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신앙의 인격이 돼야 되고 신앙이 성품이 돼야 된다. 뼛속같이 신앙인이 돼야 된다. 뼛속까지. 안 그러면 결국 종교생활이고 껍데기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만 그런 척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도 믿음 생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잘되게 해주는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 원리와 세상 논리로 살려고 그러고 교회는 그냥 찍고 가는 걸로 만족해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쪽으로 변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침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잖아요. 많이 약해지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세상에 내세우지 못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또 사단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또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 가면서 끌려갔을 때는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586년 마지막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하기 그런 날은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잖아요.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차, 2차 포로에 끌려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결국 하나님이 3차에까지 가서 징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 70년을 바벨론에서 살게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을 만드는 세상은 피조물이죠. 지음 받은 존재인 거지. 절대 지음 받은 존재가 지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것은 다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삶, 믿음의 삶,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 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